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좀 드릴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지 않고 멈춰 버린다든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막 다른 곳으로 뛰어간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하나님께 맞습니다. 자, 근데 그럼 왜 하나님께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때리세요? 잘못했으니까 막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그래서 막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가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다. 그러면 사실 그게 진짜 큰일 난 겁니다. 그게 진짜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냅두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 학생이 학교를 막 잘 안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를 나갔는데 너무 자세가 학업 이 성취나 자세가 너무나 불량하다든지 막 나쁜 친구를 막 사귄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 옆집 아이예요. 어때요? 별 관심 없죠. 별 관심 없어요. 잘 몰라요. 우리 뭐 걔가 그러고 사는지도 모르고 혹은 안다고 해도 뭐 그냥 혀를 좀 끌끌끌 찰 뿐입니다. 에휴, 이 정도예요. 왜 그래요? 옆집 아이니까 그렇습니다. 나랑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우리 마음 자세부터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 제3자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때는 우리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묻고 듣고 공감하고 혹은 따끔하게 지적할 것은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심지어 회초리를 들 상황이라면 회초리를 들면서 그렇게 자녀를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손 놓고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사랑의 매를 드는 겁니다. 그게 징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는다라고 할 때는 이게 무슨 폭행당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다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처벌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하시는구나. 바르게 세우고자 하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있구나. 우리를 단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 경주를 중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다른 데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뛰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포기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징계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징계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오게 되냐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 그러죠.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징계의 이 결과죠. 대개 우리의 삶을 보면 다 크고 작은 징계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참으로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참 부족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크고 작은 징계를 겪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뛰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징계가 없었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렸을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 못 맺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을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거고,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거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이 말씀을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어떤 거냐면 믿음의 경주 자체가 어저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참 피곤하고 힘들다 그랬어요. 믿음의 경주는 참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그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이 피곤한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바로 이 12절 말씀의 이 한 가지 의미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세우라.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그 같은 맥락 속에서 한 번 더 이제 반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도 여기에도 집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징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징계에 관련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징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 징계가 왜 그러냐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더라도 너희의 그 손을 피곤하다고 또 무릎이 아프다고 그냥 놔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징계는 지금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징계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주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손이 피곤해져 가지고 나 안 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이 막 너무 아프니까 나 이제 못하겠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그런 식으로 받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이 12절 말씀이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징계가 정말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플 때가 많아요. 눈물이 막 찔끔 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정말 펑펑 쏟아지는 그런 정도로 징계가 때로는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교육이고 이것이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런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막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아닌가? 이거는 그냥 징계가 아니고 사실 나에게 주는 처벌 아닌가? 막 이런 그 생각까지 막 할 때가 심지어는 있어요. 징계가 그만큼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이 12절 말씀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졌더라도 무릎이 아프더라도 그러나 이건 징계인 줄 알고 힘을 얻어라, 힘을 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힘써 뛰어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손이 그래서 피곤해지고 여러분의 무릎이 연약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다, 강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뛰어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 말씀은,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뛰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또 우리가 이 경주라고 할 때에 피해야 하는 장애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열매를 맺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할 때 지금 바로 이어서 이러한 행동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다른 사람과 화평함을 도모해야죠. 화평함을 도모하되 어디까지나 거룩함 안에서 화평함을 도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고 막 반목하고 갈등하고 나눠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어저께 제가 이제 노회 장로구실을 갔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 되실 분들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면접하는데 참석했습니다. 저도 이제 면접위원으로.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막 질문들도 이게 던질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질문 하나가 뭐냐면 이 장로로서의 어떤 다짐, 장로로서 나의 사명, 어떤 각오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십사,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어떤 분께서 이런 대답을 했어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화평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화목해하는 그런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본인의 각오처럼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변치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들 미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안에서 갈등도 있고 뭐 반목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버리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자꾸 이제 씻어내고 없애고 화평함을 이루려고 힘쓰는 그런 우리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어디까지나 거룩함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런 화목함을 도모하시는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를 가로막는, 은혜를 깨뜨리는 쓴뿌리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15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쓴뿌리의 대표적인 은혜를 지금 가로막는 쓴뿌리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의. 여러분, 교만에는 은혜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만큼 받을 만큼 했으니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교만이에요. 나는 뭔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하고 은혜는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쓴뿌리가 솟아나 버리면 거기에는 은혜가 다 깨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쓴뿌리가, 너도 나도 교만의 그런 쓴뿌리가 막 돋아나잖아요. 이것이 막 퍼지잖아요. 그럼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그리고 비교해요.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경쟁이 돼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잘났느니 누가 못났느니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높으니 누가 낮으니 그거 따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특별히 교만이라고 하는 쓴뿌리는 은혜에 치명적인 그런 해를 끼치는 줄 알아서 우리가 그러한 쓴뿌리는 나오는 족족 뽑아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쓴뿌리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음행과 배금주의, 이런 것을 떨쳐내야 되죠.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음행은요, 이 성경에, 신약 성경 보면 모든 이 죄악 목록에 거의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음행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패한 시대가 돼버렸습니까? 자기 결정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저마다 그냥 무제한의 자유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 심지어 그런 모습이 교회 안으로도 막 파고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 음행을 멀리하고, 또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다 전부다. 빌 클린턴이 미국 이제 대선 할 때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슬로건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 중요하죠. 그러나 경제가 제일 첫 번째 가치냐 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뭐가 첫 번째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에서 보세요.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그냥 소홀히 여기잖아요.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주냐는 거예요. 쌀이 나와 돈이 나와 이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나는 지금 내 육신의 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나는 더 우선으로 하겠어. 이게 이제 에서의 망령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올 때면 이거는 내가 끊어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혹시 징계가 혹시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손길이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로 이 징계를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되 어떤 열매요? 오늘 화평함을 도모하고 그리고 쓴뿌리는 제거하고 음행과 모든 세속주의, 배금주의는 다 뽑아내는, 없이 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힘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